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요, 이 수요일 저녁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모여있는 그 무리에게 한 그 설교의 핵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던 그 내용 가운데 핵심,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치유받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며 찬양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거지 안진뱅이를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시선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모일 수 있습니다. 즉, 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것, 인간의 정말 중심적인 근원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현진 자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참 무지하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나 싸우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장 달려들 거예요. 특별히 이성과 지식이 중요한 이 시대 속에 무지에 대한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참 모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고 지금 성경은 이 세상의 주된 문제가 무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싸움이 날 만한 이 무지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무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어떤 의미에서 무지가 인간의 중심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또 소유하고 있는 그 지식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2024년도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왜 나라들은 여전히 많은 살상 무기들을 비축하고 만들고 있으며, 왜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책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왜 여전히 2024년도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관계 속에는 왜 이런 어려움들과 또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무지는요, 어떠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지는 예를 들면 중력의 극복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력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중력을 극복해 버렸습니다. 어떤 기계장치를 발명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도 아니에요.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지금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손에는 엄청난 것들이 이제 들려 있어요. 지식 정보가 우리 손에 가득합니다. 이제는 AI가 있어서 무엇이든 다 해결해요. 결국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의 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지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지식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식, 즉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식, 유혹을 이기는 법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곁길로 가지 않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사는 법에 대한 지식, 두려움 없이 사는 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적한 이 거대한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삶과 생명의 문제는 어느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지식은 개인과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사회란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며 오늘날 세상의 주된 문제는 여전히 개인의 무지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무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이 무지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이냐면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유대인들과 이 관원들의 모습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유대인과 관원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부터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선하신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누구도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에 나온 지금 빌라도 총독은요,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식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판결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결국 이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선함이 있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강도가 풀려나기를 더욱더 좋아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독생자보다 강도고 살인자를 더욱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모욕할 만한 그러한 강한 악의와 증오의 원한을 품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망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났는데 왜 예수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사실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관원들과 전문가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정말 거짓 무지랭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사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어떤 권위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인용하여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해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향한 책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러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향하는 이야기임을 그들이 느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내세우고 주장했던 그 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면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향한 이야기, 자신을 향한 책망, 그 책망이 자신을 살리는 메시지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자신을 향한 정말 책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무지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즉 교만의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보다 더욱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무엇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악이 무엇일까요? 이 죄악, 바로 우주 존재의 법칙, 이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주 존재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온 우주의 법칙을 인간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아낸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 자체가 바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늘 자랑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건을 가지고 지금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건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성에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즉 수건을 가린 채 성경을 보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갖고 편견을 지닌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팽배해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마음으로 현상과 상황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이 죄악된 인간의 그 놀라운 정신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능력이 무뎌지고 손상되었으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생각이 더욱더 삐뚤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이 지성을 지배하면 편견이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해요. 결국 죄인인 인간은 모두 편견을 지닌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또 이 무지가 전부가 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곳에도 복음을 전도하고 선포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때로는 자신이 한 설교가 빈약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한 설교가 실패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있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인인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무언가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표현들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마귀가 사람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같은 맥락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세상에서 작용하는 그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상태가 이렇게 된 것, 어떠한 힘이 있다. 즉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 즉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그 마귀의 움직임 속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지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가진 바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교만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마귀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벗어나는 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단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수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단지 눈앞에 있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지도 모른 채 나만 잘났다고 여기는 그 괴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잘났고 내가 눈이 가려진 채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속에 나온 바울이에요. 바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엄청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이 이해한 대로 도덕적인 법들을 실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이전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전,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 어디서 비롯된 모습이었냐면 바로 무지에서 비롯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바울은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자부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아무 유익도 아니며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의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악하며 인간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인간은 무기력하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가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지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를 취하여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를 지우시고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비웃고 이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겼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과 무덤에 내어주고 계셨던 그 일,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이제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당연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내 자신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목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단지 그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므로 듣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벗어나, 그리고 죄인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벗어나, 더 나아가 마귀의 음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그 화해된 관계를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